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시작이 되는 장면인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그 전에 만난 적도 또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마치 제사장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부르셨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냐고 찾았냐고 무엇이 시킬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요.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나 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만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그날 10번이고 12번이고 계속해서 와서 찾으셨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세 번째 만에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 네가 이제 너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으면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첫 번째 시작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침에 누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잠을 또 이루지 못하고 또 고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 제사장이 아침이 되자마자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어저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냐?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성전에서 자랐고 엘리 제사장이 그 부모님보다 함께 산 시간들이 더 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처럼 여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요,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거였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전 곳곳에 선포하고 전하는 놀라운 사무엘의 사역의 시작을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집안이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고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오히려 사무엘에게 버럭하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될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담담하게 또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에 그 시작으로 이러한 폭로되어지는 것, 죄악이 심판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젊은이들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전하는 것이요 얼마나 똑똑하고 또 수려하게 말을 잘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꽤 오래된 교회였는데 몇십 명밖에 안 되던 교회를 담임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의 탁월한 목회와 또 그 메시지를 통하여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만 명이 모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국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떤 출판사의 그 직원들이 아예 그 목사님의 담당이 있어가지고요. 그 교회에 상주하면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그것을 약간 편집을 책자로 편집을 해서 출판을 하게 되면 수만 권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보장이 되어졌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교회는 정말 수만 명이 모이게 되고 전국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 출판사는요. 아주 사옥을 새로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계약된 인세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목사님한테 차도 사주었다는 뭐 이야기를 제가 또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제가 또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또 유명해지고 많은 돈을 만지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또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힘을 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범죄함을 저지르고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처음에 그 교회에서 그 죄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요 고소 고발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범죄 피해자들에게 신천지에서 나왔다,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아주 세밀한 작전을 짜고 온 것이다, 이러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피해자들에게는 직접 연락해가지고 이 일을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이 일을 이야기하면 이것이 알려지면 한국교회 큰일 난다, 한국교회 큰일 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어떻게 보면 협박이요, 어떻게 보면 회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변에서 또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돕는 또 목회자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범죄한 사람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이 이것이 밝혀지면, 이것이 알려지면 교회가 욕을 먹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다 이야기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자신 개인의 죄악이었고 그러한 것들이 폭로되어지고 자정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종교개혁이 그러했습니다. 1517년도에 종교개혁도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톨릭에서 이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그 원어로만, 이브리어 헬라어로만 되어져 있었고 번역할 수 없고 또 평소에 다른 사람들은 읽을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것으로만 딱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직을 매매하고 또 깊은 영성과 기도가 나와야 하는 수도원이 타락을 하게 되고 또 아주 정점을 찍었던 것이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수많은 돈이 들게 되니까 그 돈을 메꾸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게 된 거예요. 지금 너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이나 또는 연옥에 가 있는데 이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지옥이나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이야기하며 그 면죄부를 팔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에 이것을
루터가 비테메르크 이 세인트 교회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거하여 현재 이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불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95개의 조항으로 기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세인트 교회 앞에 붙여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현재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이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이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버티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개혁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또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개혁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숨기는 것으로, 이러한 것이 가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 폭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타게 된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고, 이것이 한 1976년도에 있었던 사건들을 실제로 탐사를 보도한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탐사 보도한 팀도 2001년에 퓰리처상을 타게 되고, 이것을 이제 영화로 15년 후에 만들어서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타게 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어떠한 신부가 체포되는 것을 통하여 이 성당 안에 봉사하고 있는 소년들을 성추행 사건이 신부를 통하여 일어난 것에 대한 그런 제보를 받게 되고, 기자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조사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에 대한 외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법조계를 통하여, 그리고 지역 사회를 통하여, 또 여러 여론을 통하여 그것을 더 이상 취재할 수 없다, 그리고 취재한 내용들을 밝힐 수 없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외압이, 압력이 들어오는데요. 그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조사하고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이것을 이제 신문 기사로 내고 했을 때 며칠 동안은 엄청난 막 감히 교회를 공격해, 감히 지역 성당을 공격해 하면서 이것이 막 그런 협박 전화들이 막 오다가 그 뒤에는 수많은 제보 전화들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교구의 이 성직자들의 명단 가운데 자신들이 살펴보았던 범죄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병가를 내면서 쉬게 되는 기록들을 두세 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3명이 똑같은 그런 표현으로 병가를 낸 것을 보고 이것을 거꾸로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병가 낸 사람들을 먼저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를 조사해보자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범죄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생존자가 1000명이 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낱낱이 폭로하게 되었을 때에 같은 이 주변에 있었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이 일을 이렇게 밝히느냐, 왜 이렇게 조금 안정되려고 하는데 혼란스럽게 하느냐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반응을 하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사실 내가
10년 전에 이것들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막 이야기를 했을 때 조사하지 않겠다고 덮었던 게 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조차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 이 일을 더욱더 키우지 않고 덮어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그 마음을 외면하고 또 기득권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밝혀지고 이러한 것들이 폭로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당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것을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처럼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밝히시고 폭로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준비된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를 통하여 죽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고 또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범죄한 사람의 신상이 오늘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 범죄자들 중에 정말 아주 흉악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잖아요. 그만큼 그 공개되었을 때에 또 주변의 사람들 또한 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공개되는 것 자체도 굉장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거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또 우리를 그렇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목적과 그 방향과 그 목적지는요, 같은 곳에, 지옥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폭로되어지고 밝혀진 죄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아직 폭로되어지지 않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처럼 철저하게 버림받고 타인을 인하여 폭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타인에게 폭로되어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한 명 한 명 여기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또 단독자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인을 인하여 폭로당하고 심판당할 때까지 버티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깊이 고백하고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또 의지하여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